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감동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소망 가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실제로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주님의 계획하신 바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적용되며 열매 맺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0장입니다.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한 손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이르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찻집으로 너희를 지셨으나 나는 정갈 찻집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 왕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찻집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찻집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그래서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최근에 저도 발견한 건데, 르호보암 왕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을 그 나라의 왕으로 삼기를 원해서 백성들이 모였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온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가 르호보암 왕을 왕으로 삼으려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온 이스라엘의 말이 군데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나중에 뭡니까? 르호보암 왕과 결별하죠. 반대가 돼버리죠.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온 이스라엘의 뜻이. 그 뜻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 집에 가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거기에다가 있잖아요. 작은 따옴표를 쳐놓으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정당 이름 같은 거예요. 정당 이름. 한 분파 이름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의힘당 이러면 뭡니까? 국민의힘 당원이 따로 있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 따로 있죠. 더불어민주당 이러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있죠. 근데 대한민국에 민주주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고, 대한민국 사람 중에 투표권 가진 사람 중에 국민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그 정당의 이름으로 고유명사화돼서 따옴표를 치면 그 분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당파입니다. 당파. 그러니까 뭡니까?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과 결별했다고 이야기지만, 그러나 누구만 남아있다고 합니까? 유다 지파만 남아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전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수의 정파였어요. 정파. 그러니까 애매한 말 하죠. 19절 끝에 뭡니까?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이러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말이 이미 뭡니까? 북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소위 이 당파 이름이 온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10개 지파 있잖아요. 여러분 모함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이 뭡니까?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이 다윗의 집을 배반했단 말은 뭡니까? 남유다. 남유다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 그냥 억수로 순서하면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그렇다고? 그러면 이 온 이스라엘의 이 전파 10지파는 그럼 지금 어디를 말하는 건가? 또 팔레스타인 사고 뭐 가자 지구 사고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오늘날이 어디냐면, 이게 썼을 때 이 역대하를 썼을 때의 오늘이죠. 지금 2022년 오늘이 아니에요. 여러분 큐티할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오늘은 언제냐면 그때 오늘이에요. 그때 오늘. 그럼 이때가 언제라고 추정하냐면, 이게 솔로몬 이의 르호보암 시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 시대를 언제 썼냐냐 이 말이죠.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진짜 있었고 이념년한테 싸워서 이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뭡니까? 그때 기록할 수도 있고 지금 또다시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이순신 장군이 아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오늘이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를 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 다음 다시 귀환하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그 다음 지도자가 누구냐면 에스라죠. 에스라가 에스라스도 쓰고 느헤미야스도 쓴 것 같거든요. 근데 에스라가 어디까지 썼냐면 역대상하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똑같은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라서 옛날에 쓴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근데 똑같은 왕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교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즘 책으로 그러면 수정 증보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뭡니까? 다시 한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느 시대를 말하냐면 에스라가 있을 시대.
시대, 스룹바벨 시대, 그러니까 포로 귀환 후의 시대, 그러니까 제2성전이 지어진 후의 시대, 그때 오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때 오늘에 어떤 일들이 느헤미야서 같은 데 있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뭡니까? 막 해코지 하잖아요. 성벽, 성전을 지을 때. 그때 뭡니까? 이제 여전히 뭡니까?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합쳐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원했던 사람들은 유다 민족에서 순수 혈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저기는 피가 섞인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질시하고 대척했을 때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뭐냐면 순수하게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웬만한 사람이면 다 가려내고 웬만한 사람이면 다 배타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 적이 되는 거죠. 그 어느 실정하고 똑같습니까?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남북으로 갈라져가지고 똑같이 한국말을 쓰는데도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한편으로는 맞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멀리 바라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통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통일의 관점도 다르죠, 그죠? 흡수 통일, 뭐 병화 통일 샀잖아요. 그 뭐 무력 통일 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뭡니까? 그 에스라의 관점입니다. 오늘날까지 이럴 때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순수 유다 민족만, 그러니까 남유다에 포함됐던 사람을 은밀히 말하면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대표고 베냐민 지파가 같이 있었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적이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유래를 에스라 시대에 언제 찾냐면 그 옛날에 르호보암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좋게 말하면 경각심을 가지는 건데 이게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그래 너희는 그런 놈들이야. 옛날부터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런 놈이 어디 있어.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좋게 말하면 애국주의, 나쁘게 뭐라면 뭡니까? 배타주의, 국수주의 이런 것들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은 전파입니다. 정당입니다. 정당. 우리 생각에는 12지파 이스라엘을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10지파, 12지파 중에 10지파만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오늘 이스라엘의 남북 왕국이 분열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북 왕국이 어떻게 왜 분열되는지를 보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고 각자 주장하는 바들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이끌어 가시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생각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거나 아니면 저 편이거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쪽 편을 드는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시대에도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리더가 되고 나서 고민에 빠집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누구를 만납니까? 저쪽에 칼을 빼드는 사람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 누군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 밤에 누가 나타나니까 여호수아도 칼을 뽑아서 말합니다. 너는 내 편이냐 저 편이냐 묻죠. 그래서 칼을 뽑은 이유는 뭡니까? 내 편이면 들어오게 할 것이고 내 편이 아니고 저 적군이 지금 강을 건너온 거면 싸우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 마주보는 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도 쉽게 말하면 되잖아요. 여호수아야 나는 네 편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여호수아의 네 편이다 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고 그랬을까? 이거 정확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쪽 가난한 사람 편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더 중요한 말은 뭐냐면 나는 누구 편이라고요? 하나님 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편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서 네가 무슨 거룩한 것이다니까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서 엎드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 천사가 너도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 편에 서는가 안 서는가 그거 가리지 말고 네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편 저 편 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편이십니까? 하나님이 저 편이십니까? 그거 가리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성은 뭡니까? 하나님 편으로 들어와서 엎드려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을 순종한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찬송가 안에도 있는데 이게 애매하죠. 십자가 군병이 언제부터 생겼을까? 분명히 십자가 군병이 있나요? 없죠. 이 중세시대에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중세시대 때 유럽 사람들이 이슬람이 자리 잡으려고 하는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사람들을 동원했던 거예요. 그 6번이나 원정을 가요. 그래서 한 번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머지는 뭡니까? 실패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일을 하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역사를 아는 놈은 찝찝하게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군병이기 때문에 내 편에 서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찬송 가사에도 뭡니까? 주님 위에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도 주님 편에 서야 되는 거지 주님이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주님 편에 같은 말 아니까 아니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는 일에 주님께서 내 편 들어서 지지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힘들어도 뭡니까? 하나님 뜻을 따른다는 이 뜻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종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 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볼게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로 오세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게서 이거 할 거니까 하나님 여기서 오셔서 내 편에서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뭡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가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 편에 서자. 내가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 편에 서자.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 말 그게 엄밀하게 말하면 안 맞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 말이 안 맞다고요. 그러면 반대쪽에서 하나님 네 편이야. 그럼 난 아니야. 이런 데잖아요. 너도 나도 하나님 편에 서자. 이렇게 돼야 돼요. 아무리 믿고 아무리 쉽고 아무리 불편한 사람도 너도 나도 다 같이 하나님 편에 서자. 이래야 살아요, 여러분. 너 누구 편이냐?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자. 하나님 편에 서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편에 서자. 하나님 편에 서자. 네, 하나님 편에 서려면 뭡니까?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통일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사울이 40년 다스렸고 다윗도 40년 다스렸고 솔로몬도 4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120년 동안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등극하면서 뭡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근데 1절에 보니까 뭡니까? 이 위임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고 어느 도시로 갔다고 이야기했냐면 세겜으로 갔다 이랍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안 하고 세겜으로 갔을까? 이 도시로 왜 갔을까요? 그러니까 이 땅은 뭡니까? 엄밀히 말하면 유다 지파의 땅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땅도 아닙니다. 그죠? 또 북쪽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이건 어느 지파의 땅이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벌써 솔로몬 시대 이후로 뭡니까? 민심이 흉흉해지고 분열의 위험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이 대권을 이어받으면서 민심이 흉흉한 사람들 그 땅의 대표인 땅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민심을 얻으려고 간 거예요. 인정을 받으려고 간 거예요. 지지를 받으러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애매한 건 뭡니까? 가장 큰 대척점을 이루는 두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대표인물은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인물이 누구로 떠오릅니까? 그게 여호수아 때부터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역사 유사일의 역사에 계속 내려오면서 미묘한 그 권력 싸움이 있어요. 미묘한. 근데 또 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 있는 세겜 땅으로 간 것 중에 또 미묘한 건 뭐냐면 이게 누구의 고향이냐면 여로보암의 고향이라.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 지역이면서도 애매하죠. 그러니까 좋게 말하는 사람은 그럽니다. 세겜이 어디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다. 그래서 갔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12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시 드린 곳이 그래서 세겜이라서 갔다. 그렇게 의미 따지면 아닌 동네가 어딨노만은. 근데 그래도 뭡니까? 세겜이 그렇게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 지파들의 핵심지인 세겜으로 가서 지지를 받고 왕권 강화를 위한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1절 중반절에 보면 뭡니까? 온 이스라엘이 세겜으로 와서 이 해합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이스라엘입니까? 큰 중심이 되는 정파입니다, 정파. 그러니까, 지배파예요, 지배파.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뭡니까? 대통령이 있는 당이, 인원수가 국회의원이 작을 때가 있죠. 그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합니까? 여소야대,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여당이 작고, 야당이 많은 거, 국회의원이. 이것처럼 이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왕은 뭡니까? 유다 지파의 왕인데, 그 외에 다른 지파 사람들의 권력이 더 강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을 권력을 한번 얻어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지파 가문 사람들, 온 이스라엘의 가문 사람들이 뭡니까? 새 시대의 새로운 정책을 르호보암에게 기대하고 청원하러 온 겁니다. 힘이 세니까, 입김이 있으니까 요구하고 요청하면 이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하러 온 겁니다.
협상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정파 사람들과 왕인 르호보암 사이에 협상을 하러 온 것이죠. 그런데 그때 저 반대쪽에 저 온 이스라엘의 대표로 2절에 누가 나타납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나타납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면서 르호보암 따로 있고 여로보암 따로 있습니다. 가가 가하고 보암이니까 친척이고 이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자, 여기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안 나오는데 똑같은 시대상을 적었던 열왕기상 11장에서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일을 했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에브라임 지파, 지금 땅에 있는 세겜 땅 에브라임 지파 가문에서 뭡니까? 대표하는 감독관이었단 말이에요. 이 대표하는 감독관이란 말은 뭡니까? 솔로몬이 일 많이 시켰어, 뒤에도. 그러니까 우리 시대도 뭡니까? 오히려 북한만 강제 노역했습니까? 우리도 부역하러 어머니들 옛날에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기억나죠? 근데 솔로몬 시대도 어마어마하게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집안의 동네 반장들을 세우는 것처럼 지파의 감독관으로 누굴 세웠냐면 여로보암을 세운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그러니까 그때 솔로몬 때 자기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해서 왕 솔로몬에게 뭡니까? 건의하고 항의하고 청원하다가 위험에 빠진 거예요. 이거 뭡니까? 자기 사람들을 대표해서 솔로몬에게 너무 힘듭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우리 이러면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뭡니까? 위험에 빠진 거예요. 요거 봐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거기다가 뭡니까? 더군다나 선지자 아히야가 나타나서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뭡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여로보암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옷을 찢어가지고 10개를 네가 가져라. 그래 하나님께서 이 10지파를 너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뭡니까? 솔로몬의 귀까지 들어갔네. 귀에까지 들어갔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갖고 싶다 말은 안 했는데 뭡니까? 선지자가 줬는데 뭡니까? 솔로몬도 선지자는 무서워서 선지자한테는 해코지도 못하고 만만한 여로보암한테 뭡니까? 이거 반군이구나, 구테타군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뭡니까? 저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이집트로 도망을 가 있다가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된다고 그러니까 만만하다 싶어서 이제 요청하고 요구하러 온 겁니다. 자기 뜻을 관철하는. 그러니까 자기 동네 사람들, 백성들도 그걸 부른 거죠. 그래서 4절에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정파들이 르호보암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솔로몬 때부터 지었던 멍에와 고역을 가볍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구 조건을 승낙하면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그죠? 만약에 협상이 파기되면 르호보암을 이거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뜻입니다. 사실은. 이 말은 안 했지만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고역과 짐을 가볍게 해주면 르호보암 당신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 그 말의 내면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인데 르호보암이 이 말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순간에는 알아들었는데 중간에 3일 동안 있으면서 까먹은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 심각성을 그런데 몰랐던 것 같아요. 알았더라고도 뭔가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걸로 그냥 덮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덮으면 되는 줄 아는 거죠. 그 왕의 자격이 없죠. 덮으면 되는 게 아니고 고쳐야죠. 덮으면 되는 게 아니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여기 골맞으면 그걸 빼내야 되는데 짜내야 되는데 그냥 칭칭칭칭칭 좋은 풍대로 가면 나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덮어버리면. 르호보암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3일에 말미를 받습니다. 그 뭐 하려고 그럽니까? 6절에 보니까 조언들을 들으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해결 방법이 위기만 모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뭡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6절에는 뭡니까? 솔로몬 생전에 있었던 원로들에게 물어보고 8절에는 뭡니까? 르호보암과 같이 자라났던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오늘 그 8절에 보면 실제로 젊은 나이 든 원로들에게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이제 물어보러 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볼 건데 8절에 보니까 이상한 말을 합니다. 왕은 곧 르호보암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 그들의 협상을 들어주라는 그것을 뭡니까? 이미 버리고 이래요. 이미 두 번째 물어보러 갈 때 이미 버린 거예요. 두 개 다 딱 놔놓고 가만히 생각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생각을 가만해서 판단을 했던 게 아니고 앞에 할아버지들한테 들어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 뒤에 들어갈 때 이미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형식은 다 들어보는 것처럼 객관적인 것처럼 말하면서 마음은 정했어요. 마음은 정했다고요. 우리도 다 뭐랍니까? 내가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중립적이라고 이야기해요. 다 들어본다고 이야기해요. 가만히 내 손을 가슴에 얹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이미 정했어요. 그리고 결정하는 건 객관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나님 뜻하고 달라. 달라. 무슨 중립은 무슨 중립. 여기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던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있는 젊은 신하들은 이 결과적으로 쓰면 젊은 신하들에다가 뭐 쓰면 됩니까? 딱 두자 쓰면 됩니다. 뭐라 쓰면 됩니까? 간신이야. 젊은 신하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 근데 어떻게 잘 돌아갑니까? 뭔 말을 해주면 좋아할지를 알아. 똑똑하죠? 똑똑해서 그래요.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젊은 신하들은. 똑똑해서 그래요. 뭘 말하면 싫어하고 뭘 말하면 좋아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말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만 안 봅니까? 이 나라가 망할지 설지 그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두자로 뭐랍니까? 간신 아닙니까? 내 입 안에 혀처럼 뭡니까? 좋은 말만 해주는 거 뭡니까? 이 간신 아닙니까? 내가 하다가 내가 집사님들, 비 맞춰주면 그게 뭡니까? 싹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또 뭐라고 그럽니까? 목사님 말씀 은혜롭다고 그러잖아요. 같이 죽는 거야, 그냥. 같이 망하는 거야, 여러분. 근데 내가 용기가 있어야지. 근데 지금은 여기도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르호보암과 같이 자라난 젊은 신하들은 뭐 하는 겁니까? 르호보암이 익숙한 것, 자기가 편한 것을 르호보암이 좋아하는 겁니다. 지연, 학연, 백그라운드가 중요한 부패 정권이 이미 되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왕인데 감히 노인네 신하들의 잔소리가 듣기 싫은 겁니다. 젊은 신하들은 입안의 혀처럼 아부아춤 능숙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넘어가는 겁니다. 젊은 신하들의 제안 내용은 뭡니까? 르호보암 왕이 제약을 부추기는데 안성맞춤인 거예요. 내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내 기분 좋게 하는 말 있잖아요. 그 기분은 좋고 나도 막 용기가 나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뜻에 맞나? 하나님 없으면요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저게 미쳤나 싶어서. 하나님 없으면 그냥 우리끼리 비 맞추면서 살면 별 문제 없어요. 근데 꼭 하나님이 중간에 들어가 우리를 힘들게 하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바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10절 하반절에서 11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라고 해야 합니까?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그 다음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십시오. 하소서. 하소서. 여기다만 동그라미 치면 돼요. 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누구 말입니까? 르호보암 말이 아니고 이 젊은 신하들 말이에요. 이 간신들 말이에요. 할 말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무자비하고 잔인한 것을 자극하는 겁니다. 악을 조장하는 겁니다. 거절하고 더 가중시키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조롱하고 모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부추기는 거예요. 얼마나 말 못했게 합니까? 내 새끼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러잖아요. 니네 아버지보다 더 낫다고? 니네 아버지가 누군데? 솔로몬인데 네가 니네 아버지 낫다고?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야? 어디서 나온 근거 없는 자신감이냐고요? 교만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보다 더 똑똑하대. 누가 그러대? 누가 그래? 근데 도대체 누가 지하고 관심밖에 없어요. 이 무슨 소리야 이게? 하나님은 솔로몬을 향해서 뭡니까? 전무후무한 자라고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더 이상. 근데 아니야 있어 나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대? 몰라 이러는 거죠.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뭡니까? 정갈 채찍으로. 이거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죽 채찍으로 하면 따갑고 아플 정도인데 정갈 채찍으로 뭡니까? 도구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도구로. 우리 아버지는 뭡니까? 채찍을 들었을 때 아픔과 교정을 위해서 다스린 거고 내가 든 채찍은 뭡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뻔때를 보여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뭡니까? 부추긴 거예요. 맨 끝에 뭡니까? 하소서. 그렇게 말하세요. 이렇게.
내가 할 말 다 만들어드렸어요.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3일 후 여로보암과 온 백성들이 만나서 르호보암이 하는 대답을 보십시오. 그 대답이 14절입니다. 14절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네,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 르호보암은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를 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가죽 채찍으로 그냥 때리는 거였는데 나는 뭡니까? 정갈 채찍으로 쳐서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뭡니까? 14절의 말과 11절의 말이 뭡니까?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젊은 신하들이 시킨 말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아무 생각도 없는 어리석인 자가 왕이 되었으니 신하들의 말을 뭡니까? 앵무새처럼 옮기는 겁니다. 어디 성대모사하는 코미디언도 없습니까? 네? 어디 게임 나갑니까? 이거 말이 왕이지 뭡니까? 간신들의 꼭두각시가 된 겁니다. 이 간신들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내가 시킨 대로 다 한다 저거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키는 뭡니까? 11절에 하소서 요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니고 뭡니까? 앵무새입니다. 왕이 아니고 뭡니까? 꼭두각시입니다. 그 신난 건 누구입니까? 간신들밖에 없어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이거. 바보면 성질이라도 좀 착하던가. 바본데 성질 보이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그게 13절에 뭡니까? 그 대답을 이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떤 말로 대답했다고 13절에 이야기합니까? 포악한 말로 대답했다. 이 포악하다는 말이 뭡니까? 사납고 악한 말을 백성에게 뱉었다 이 말입니다. 백성들은 사납고 악한 말을 했대요. 그런데 어리석은데 포악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도자가 미련한데 성질만 나면 이렇게 끝을 보는 겁니다. 좀 착하기라도 하든지 좀 똑똑하기라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절 중반절에 뭡니까? 이런 분열이 그런데 어디서 났다고 합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랍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이 분열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에 봅니까? 솔로몬이 시대에 이게 이미 붉어졌다는 것을 열왕기상 11장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2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11장 27절에서 뭐라냐면 밀로와 다윗 성읍을 수축 수리하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뭡니까? 성전과 왕궁을 그렇게 지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읍들을 수축하기도 하고 막 국고성을 만들기도 하고 막 창고를 짓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계속 그 일이 일어나니까 뭡니까? 백성들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열왕기상 11장 27절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10장 4절에 보면 멍해와 고역이란 말은 뭡니까? 가중한 노동 동원 때문이다 말이죠. 그걸 누가 다 짓겠습니까? 누가 나가서 일하겠습니까? 부역시키듯이 우리 어머니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부역시키듯이 북한의 김일성 때 그 강제 노력 동원하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숨쉴 겨를도 없이 계속 일시켜요.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33절에서는 선지자 아이야의 말은 뭐냐면 그 원인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열된 원인이 열왕기상 11장 27절에 보면 너무 노동이 심해서 백성들이 힘들어서 그런 것처럼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같은 장에서 33절에서는 선지자 아이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나 여호와를 버리고 아스타롯, 그모스, 밀곰 등의 우상 등에 경배하며 아버지 다윗처럼 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정직한 일과 법과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 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냐면 르호보암 때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솔로몬 때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원인 분석이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아이의 사이에 다른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서 르호보암하고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야는 이미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다 보죠. 나이 들어서 각종의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뭐랍니까? 힘들어서 내가 널 뭐 얼마나 괴롭히길래 내가 와서 뭐 노가다를 하라고 내가 와서 뭐 청소를 하라고 그러나 뭐 화장실 한번 닦으라고 그랬나 내가 근데 힘들어서 못하겠대. 힘들어서 그럼 뭐 힘드냐면 또 애매하게 말한다. 마음이 힘들어서 그랬대.
내가 뭘 얼마나 괴롭혔길래. 근데 알고 보면 뭡니까? 하나님 섬기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말하면 엄청 기분 나쁘겠지만, 당사자는. 하나님 섬기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그 말 참아 못하죠. 이렇게 갈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격렬해집니다. 그래서 16절 중반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없다 이러죠. 이거 부추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랬다 그러죠. 이거 뭔 말인지 알겠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르호보암을 반대한 게 아니고 르호보암의 반대파 이름이 뭡니까? 온 이스라엘 당이라 이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하는 온 이스라엘 당이라. 이 온 이스라엘 당이 독립해서 뭐가 됩니까? 북이스라엘 나라가 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랍니까?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냐? 관계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더 냉정하게 말했다. 관계 끊자 이 말입니다.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관계 끊자 이 말이죠. 그 다음 또 뭡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서 그 후손들에게서 이 왕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유산이라고 하잖아. 이 돈 문제입니다. 재산 문제입니다. 세금 안 내겠단 말이에요. 세금 안 내겠단 말입니까? 더 이상 시켜도 일 안 하겠단 말도 돼요. 그 다음 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의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서 다윗 가문과 절연하자. 이스라엘이라도 유다 집안 그 신하들의 그 백성은 더 이상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끊자 이 말이죠. 그 다음 또 뭐랍니까? 다윗 유다 집안은 너희 집안일을 돌보고 우리와 상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니는 니네 집에 가라 나는 내 집에 갈게 하는 거. 각자의 길로 가자 이러거든요. 각자의 길.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추기는 것 같죠? 당파고 부추기는 거. 이스라엘 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부추기면 날려가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도 이제 뭐 너와 관계가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 남이다. 이제 남을 떠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적이죠. 적이니까 나중에 중간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까지 일어나죠. 그러니까 17절에 그러다 보니까 유다 성읍, 유다 지파 사람들만 그러니까 모든 지파들이 떠나고 모든 집들이 여로보암과 향해 떠나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당들이 여로보암과 함께 떠나고 어느 당만 남는 겁니까? 유다 당만 남는 거예요. 유다 당만. 그래서 유다 성읍, 유다 지파 사람들만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한다 말이죠. 근데 이 유다 지파 안에 베냐민 지파가 붙어 있으니까 근데 대표로 그냥 유다 지파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만 사실은 원래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 근데 18절에 보니까 또 이상한 일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합니까?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이스라엘에 파견합니다. 이게 열왕기에는 또 어떤 이름으로 나냐면 아도니람이라고 하거든요. 같은 사람이에요. 아도니람, 하도람 같은 사람인데 이게 뭐냐면 솔로몬 시대의 이미 뭡니까? 감독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이죠. 일면식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를 이어서 뭡니까? 또 역군의 감독. 그러니까 억지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고용노동부 장관쯤 되지. 안 그러면 근데 이거 하는 일을 보면 고용노동부만 일한 게 아니고 경제기업부도 했나? 그러니까 뭐까지 하러 가는 겁니까? 이스라엘 파견을 나와서 세금과 노역을 동원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일도 시키고 세금도 받으러 간 거죠. 어디다가요? 저 북쪽에 온 이스라엘 땅에. 그게 가면 돼요, 지금? 가면 안 되잖아. 그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도람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상징하는 거죠. 내가 이제 복종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르호보암과 솔로몬 시대로부터 일해오던 그 장관 하도람이 우리가 복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뭡니까? 아주 처참하게 보이죠.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르호보암은 수레를 타고 정말 자기 집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뒷장난만 날라오니까 체면 구겨지죠. 나중에 그 군사들을 잘 정렬해서 르호보암이 이 북쪽을 치러 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랍니까? 가지 마라 이래요. 완전 체면 구겨지죠. 이 체면 구겨진 거 이제 복원하려고 명예 회복하려고 르호보암이 북쪽을 치러 가려고 그랬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가지 마라 그런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때는 또 말을 잘 듣네. 그러니까 살았지.
그 완전 자기 생각대로 간신들이 이야기를 듣고 오니까 자기 체면이 완전히 구겨지는 거예요. 완전 망신 상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세상 살았으면 그냥 존경받고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냈을 건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가지고 누구를 하자는 것도 안 하고 누구 가자는 것도 안 가고 같이 먹자는 것도 안 먹고 이러니까 내가 참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싶을 수도 있지만 그 뭡니까 우리가 주님 모르면 마지막에 뭡니까 진짜 망신 당합니다. 주님 나라 심판당할 때 그 체면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 르호보암 정도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분열의 원인, 남북의 분열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근데 이 분열의 원인을 바라보는 각각의 사람들의 뭡니까? 입장이 다 달라요. 크게 세 부류를 보면 뭡니까? 여로보암과 이 백성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이 당원들, 10지파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남북 왕국이 분열되었다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역과 멍해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노동과 세금 때문이라고 해요. 못 살겠다고 이야기해요. 못 살겠다고. 그래서 뭡니까? 남북이 갈려졌다고 해요. 우리가 살기 힘들어서 남북이 갈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일이 너무 힘들고 세금이 너무 많아서 못 살았으니까 더 이상 왕을 섬길 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갈려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다른 입장에서 솔로몬과 르호보암 왕이 보면 이 땅은 왜 갈라진 겁니까? 자기 입장이니까 불순종과 반역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이거는 쿠데타야 이렇게 돼요. 이놈들은 쿠데타야. 온 이스라엘 당원,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당원들은 뭡니까? 쿠데타야 이러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그쪽 사람들은 왜 갈라졌냐 이렇게 물어보고 할배 우리는 왜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들이 못 살게 구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쪽에서 할배 우리는 왜 북쪽으로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저거 나쁜 놈이야. 배신자. 지금들이 못 살게 굴어서 그래. 밑에서는 저 배신자로서 그렇게 갈라졌다는 거. 똑같이 갈라진 건 사실인데, 갈라진 건 딱 눈에 봐도 사실인데, 으르렁 되는데, 북쪽에서는 왜 갈라지냐? 하니까, 지금들이 우리 못 살게 굴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밑에서는 왜 갈라지냐면, 지금들이 배신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다 똑같아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입장이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런데,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 땅이 갈라졌다고 이야기합니까? 열왕기상 11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너나 나나 없이 다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근데 왕이 대표로 그지 다른데 나쁜 건 진짜 잘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잘하는 건 하라면 힘들다고 안 하는데 못 들을 자고 못 본 척하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못된 건 하라면 시키지도 않는데 다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영어 배우러 이렇게 외국에 갔었잖아요. 카나다에. 가면 정말 중요한 영어, 예의 바른 영어, 필요한 영어는 아무리 가르쳐도 열심히 공부해도 까먹어요. 근데 영어 학원에서 어느 영어 선생님이 욕을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쳐 주는데도 욕은 우째그리 잘 알아듣노. 우째그리 잘 따라하노. 시키지도 않는데. 나쁜 건 우째그리 잘하노. 나쁜 거는. 누가 그렇게 나도 그런데.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외국 사람들 있잖아요. 그 믿잖아. 그 못 알아들으라고 한국말로 욕을 하거든. 느낌이 있는가 봐. 단번에 알아들어. 단번에 알아들어. 이게 나쁜 게 전념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러니까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해야 할까? 왜 갈라졌게? 저 위에 놈부터 아래까지 똑같이 그러니까 다 배우고 막 시키지도 않은데 다 따라하고 이러면서 뭔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갈라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왕들도 다 비껴갑니다. 자기 입장으로만 말합니다. 배신자라고 이야기하고 못살게 굴어서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쏙 빼먹습니다. 몰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해결책이든 어리석은 정책이든 뭡니까? 백성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백성들이 조건을 걸었던 건 뭡니까? 우리에게 노동을 조금 덜하게 해주고 세금을 줄여주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걸 대표로 누가 말했습니까? 여로보암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르호보암에게 가서 뭐랬냐면 우리에게 노동을 좀 가볍게 해주고 세금을 작게 걷으면 우리가 르호보암 당신을 온 이스라엘 우리 당도 당신을 야당이 아니고 당신 편을 들어서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냥 만약에 지금 결과와 다르게 여호보암이 가만히 생각해보고 원로들이 말하는 것처럼 뭡니까? 그래, 네 조건 들어줘서 우리 온 이스라엘의 한 왕국으로 우리가 섬기자. 만약에 그렇게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통일됐을까요? 내가 볼 때 아니야. 왜 아닙니까? 여로보암이 들은 말이 있는데 10개 너 줄게 이랬을 그거 안 나요, 여러분. 처음에 조건을 걸 때는 노동을 작게 해주고요, 노동을 좀 줄여주고요, 세금도 줄여주면요 당신을 섬길게요, 이 말을 여로보암이 왜 했냐면, 죄송합니다, 이거 말 거칠게 하면 저 새끼 좀 안 받아줄 거야 이런 거. 안 받아줄 거야 이러면서 안 받아주면 우리들 사람들 다 부추겨가지고 봐라 내가 말하대 이러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굳건히 믿는 거야. 그런데 사고로 있다고 사람이 변했는 거, 그래 너희들 조건 들어줄게 이래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싶으잖아. 어떤 이유를 걸거나 어떤 핑계를 걸거나 어떤 시비를 걸어서도 이거 10개 안 나요, 여로보암도.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가르기로 했다, 이게 근본적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르기로 했을까? 왜 하나님께로부터 났을까?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기로 결정하셨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분열해서 가르기로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큰 티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빠지면 다 죄악에 빠집니다. 백성들도, 왕들도, 권력자들도, 지식인들도 뭡니까? 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누구를 보고 누구를 위하여 혹은 나를 위하여 하면 뭡니까? 보기에는 좋게 보여요. 어떻게 하는 뭡니까? 나쁘게 보이는 판단을 받아도 뭡니까? 다 이거 뭔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뭔가 괜찮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도 우리끼리는 뭡니까? 큰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끝에 가면 뭡니까? 다 나라고 떨어져요. 하나님 없으면요, 다 각자의 입장이 생겨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게요? 각자의 이름과 각자의 환경과 각자의 나이와 각자의 출신들과 각자의 학력들과 각자의 가문들이 있어도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빼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일을 한다는 거 말이 안 돼요. 뭡니까? 4분 5열 다 갈라지는 거예요. 각자 입장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비록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 되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그리스도 빼고, 일단은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침묵하고 잘 지내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근데 우리는 뭐라 합니까? 교회에서 그런 데 많아요. 방 모임, 구역 모임 모여가지고 예배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하목도 잘하고, 근데 1부 순서를 빨리 마치고 합도 치고 2부 순서 빨리 마치고 노래방 가고 신나가 술 처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뭡니까? 합은 잘 돼. 왜 그걸 알게? 우리 친구가 전도사인데 그런 거 했거든. 방모임은 커져. 얼마나 소문 좋게 나겠어요. 저 전도사님 열려있다 이러질 거예요. 또 하나는 빼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 모임만 커지겠죠. 이게 뭡니까? 기형이죠. 이건 뭡니까? 이 모임은 부흥이 아니고 뭐가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혹이 되는 거죠. 혹. 맞죠?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커지는 거잖아요. 이건 부흥이 아니죠. 혹이죠. 위험하단 말이에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위험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위험해요. 아무리 보기 좋고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정으로, 의리로, 좋은 관계로 교회에서 하나 되는 거요. 죄송합니다. 위험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위험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위험해요. 하나님 빼놓고, 하나님 소외시켜놓고, 예수 이름 빼고, 지가 완장 차고, 지가 트로피 받고, 칭찬받으면 그게 무슨 교회고,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결국은 자기들끼리 지지고, 벗고, 또 서로 죽고, 죽이고,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미 솔로몬 시대의 아히야를 통해서 얻은 답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비결이고 하나가 되는 비결이었습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만 바라고 순종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만 바라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각자의 삶의 환경과 각자의 생각들과 각자의 입장이 다를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 되고 통일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부흥하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비결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예수만 바라보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순종합시다. 바라보고 순종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순종합시다. 이거 빠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놔두고 나중에 하자고. 이거 우리끼리 먼저 침묵하고 하나님 예수님은 나중에 안 돼요. 그게. 그 사람들도 뭡니까? 하나님 빼고 예수님 하는 게 재밌고 막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예수님 이제 넣으면 뭡니까? 부담스럽고 막 싫어요. 그래 하나님 예수님 억지로 넣으면 뭡니까?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우리 침묵했으면 좋겠어. 막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뭡니까? 바라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코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교인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입니다. 사단의 자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을 따라 바라보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하나 되고 순종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